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지혜 문학이라고 불리는 장르가 있을 정도로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의 대명사로 불리운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는 것과 그가 이룬 정치적 업적들을 따라올 왕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었고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솔로몬을 우러러보고 그의 지식과 지혜를 보고자 찾아왔지요. 또 성경에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박수들을 모두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다니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말하는 마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지혜를 보았고 그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런 등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지혜가 나옵니다. 이 지혜는 앞에 나온 두 인물들이 받은 지혜처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기가 없는 지혜입니다. 만약 야고보서에서 말한 이 지혜를 가지고 책을 낸다면 이 책은 얼마 팔리지 않고 그 출판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자신이 져서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손자병법처럼 어떻게든 다른 이들을 이기는 방법이 훨씬 책으로 잘 팔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는 왜 이런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솔로몬과 같지 않고 다니엘과 같지 않은 이런 지혜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전에 야고보서 전체에서 이 지혜가 어디에서 위치하는지 보고 그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야고보서 전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에 목적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적지는 인생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온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과정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하나님을 주시는 시험으로 받을 것인가 혹은 사단이 주는 유혹으로 받을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서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에 이르는 시험으로 기쁘게 받을 것인지 혹은 마귀가 주는 망함에 이르게 하는 유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그것을 구별하고 받는 것이 바로 이 지혜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지혜는 우리가 신앙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지혜의 수직적 차원의 지혜라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지혜는 단순히 내 마음 하나를 추스르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내 안을 넘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공동체 영역까지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본 지혜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 차원의 지혜였다면 오늘 본문의 지혜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수평적 차원의 지혜를 말합니다. 물론 이 지혜 역시 분별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분별의 방향이 다르죠. 우리 안에 늘 두 마음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 내 유익을 챙기고 싶은 마음과 공동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지혜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옳은가를 증명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들끓는 이 두 마음을 냉철하게 분별하여서 나를 과시하는 길이 아니라 공동체에 믿음의 유익을 주는 행함을 선택하게 하는 지혜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 지혜의 이야기를 꺼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3장 초반에서 야고보는 말의 무서움에 대해서 길게 경고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지금 말 때문에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소리를 냈고 그 말들이 화살이 되어서 서로를 향해 찌르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분열된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18절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야고보는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말하는 것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말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구약의 이사야 32장이 약속했던 메시아의 나라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은 장차 오실 한 왕, 메시아의 통치와 성령의 부어주심을 예언하며 소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소외되고 버려진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언약적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곳과 척박한 곳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사야 32장에서 메시아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너졌던 사회 질서와 관계적 올바름이 회복되고 그 결과로 공동체는 진정한 평안과 화평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을 받은 교회는 화평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 메시아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평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8절처럼 이 화평을 이 세상에 심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청중들은 이 청중들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사야의 예언과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은 다투고 시기하고 야망을 가져 당을 짓고 분열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성령을 받은 공동체라면서 왜 이런 독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걸까요? 야고보는 그 이유가 그들이 붙들고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옳은 지혜라고, 좋은 지혜라고 믿고 있었지만 실상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의 마음의 밑바닥부터 보게 합니다. 그곳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전혀 다른 땅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야고보는 이 지혜의 시작적인 땅의 지혜의 시작점인 마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땅의 지혜는 마음의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시작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성경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뉘앙스를 살려서 들여다보면 더 훨씬 날카롭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상대를 공격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 이거의 옳은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명분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 이기적인 야심입니다. 공동체의 유익보다 나의 영향력이 더 중요하고 내 옳음이 더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과 다른 이들을 향해 질투와 비판의 칼날을 세우는 것이죠. 또한 이런 이기적 야심은 당을 짓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우리는 맞아. 그러니 저들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어. 이런 편협한 당파적인 열심이 지혜의 얼굴을 하고 나타날 때 그 공동체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진리를 거스르는 가짜일 뿐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야고보 사도는 이 땅의 지혜를 말하면서 이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땅 위의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나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배제된 채 지금 이곳에서의 자신의 높아짐을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성공만을 계산하는 지혜이죠. 야고보 사도는 더 노골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지혜는 성령이 없는 육신적인 지혜이고 심지어 귀신에 속한 지혜라고 말이죠. 말도 참 잘하고 논리도 완벽하지만 교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원이 귀신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지혜가 맺는 결과는 오직 혼란과 악한 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란은 단순히 어수선한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밀란이나 소요로 번역된 때, 그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각자가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고 부딪힐 때 공동체는 영적인 무질서 상태, 즉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아수라장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악한 일들이 양산됩니다. 여기서 악한 일이란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고 비열한 것을 의미하는데,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논쟁하고 토론하지만 정작 그 결과물은 공동체를 세우기는커녕 파괴적이고 무가치한 상처들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지혜는 유용하고 쓸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요, 사람을 뛰어나게 보이게 하고 우러러 보이게 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부터 시기와 다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과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지혜는 땅의 지혜이고 육신의 것이고 귀신적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혼란과 악한 일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분열되고 서로를 미워하나 냉담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결국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 열매가 분열과 혼란이라면 그것은 성령이 없는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난 가짜 지혜일 뿐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길 때 사력을 다해 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논리적 완벽함으로 상대의 입을 꽉 틀어막았을 때 우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생각하죠. 거봐, 내가 맞았잖아. 내 지혜가 승리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이기고 나면 그 뒤에 공동체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화기애애합니까? 아니면 싸늘한 냉기만 흐를까요? 제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일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지성과 논리적인 날카로움을 가지고 계셨는데 자신이 그 탁월함으로 누구든지 말싸움으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틀린 말을 한다면 아주 분명한 성경 지식과 날카로운 언변으로 지혜를 동원해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해서 이겼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후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논리로는 이겼지만
영혼을 잃어버렸구나. 나는 나의 의를 세울 때가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땅의 지혜가 가진 약점입니다. 땅의 지혜는 전투에서는 이기게 해줄 줄 몰라도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만듭니다. 나를 증명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공동체는 산산조각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개합니다. 사도는 우리 13절과 17절에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17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보면 하늘의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받아든 당시의 청중들이 살고 있는 세계관과 이 단어들이 의미한 의미들을 대조해서 본다면 우리가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지혜는 세상을 통찰하고 논쟁에서 이기며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라고 합니다. 당시 철학에서 온유와 겸손은 굉장히 무시받는 가치였습니다. 이 헬라 철학에서 온유함은 자신의 명예를 지킬 힘이 없는 노예적 자질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에게 온유함은 미덕이 아니라 사회적 경쟁에서 밀려난 자들의 비굴함으로 보았습니다. 또 마땅히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바보같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타인에게 마음을 열어두는 온유함은 이성적인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지혜가 온유함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당시 청중들이 영향을 받고 있던 지혜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당시 사회가 추구했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이기는 것이 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이 온유함은 하늘의 지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온유함은 자기 중심적인 욕심, 시기와 다툼을 내려놓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온유할 때 비로소 동기가 깨끗해지는 성결이 가능한 겁니다. 헬라식 지혜가 자신의 증명을 위한 것이라면 온유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욕망이나 숨은 의도가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온유함이 밖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계적인 태도 역시 온유함으로 표현됩니다. 이 온유한 지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 싸우기보다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지혜는 관용이 있습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너그러운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당시 헬라 철학에서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가치는 내 권리는 내가 지키며 정해진 법칙과 규칙에 따라서 정당한 보복을 하거나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당당한 시민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관용은 내가 옳음에도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그가 당해야 할 심판보다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너그러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약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보복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지혜는 양순합니다. 이 말은 독선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소피스트, 그러니까 웅변가들은 남에게 설득당하는 것을 지적인 굴욕이자 무능함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논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는 내가 틀렸을 때나 더 선한 의견이 나올 때 자존심을 버리고 즉시 수긍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헬라 철학에서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편견을 이용하거나 거짓을 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지혜는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숨길 것도 차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반응하는 긍휼과 선한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건이나 외모에 태도를 따르지 않는 진리 안에서 이 온유한 지혜는 일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지혜로운 자는 논쟁에서 승리하는 자, 자신을 주장하는 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자였지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온유함으로 이 공동체에 화평을 심는 자였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진다면 공동체의 잘못은 용납이 되고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취급은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고대 그리스 로마처럼 수치스럽게까지 여겨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분명 미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상입니다. 네 권리는 네가 챙겨야 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알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논리적으로 상대를 압도해서 네가 맞는 걸 증명해야 네 가치가 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한번 참으면 세상은 내가 착하다고 말하기보다는 바보같이 왜 당하고 있냐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실수를 관용으로 덮어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라고 충고합니다. 내 주장을 굽히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주관이 없고 유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성경에서는 온유함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관점에서 온유함은 무능함과 미련함의 증거일 뿐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설명해드린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매력적으로 들리시는지 아니면 땅에서 나는 지혜가 매력적으로 들리시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늘에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생각한다면 이 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져야 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기고 싶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하고 싶고 내 논리로 상대방의 입을 막고 싶습니다. 그것이 승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꾸만 나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이 지혜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고통스럽습니다. 이 공동체의 화평에는 반드시 값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그 값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그 토대 위에 거기 위에서만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는 그 희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는 참 좋아하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많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땅의 지혜를 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압도하고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는 지혜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온유한 지혜는 사실 우리가 원치 않는 지혜이죠. 이기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내가 맞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지라하고 높아지고 싶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지혜를 성경의 비결이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도 그것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죠. 이것이 왜 지혜입니까?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손해만 보이는 것 같은 이 미련한 선택을 성경은 왜 최고의 지혜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왜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지혜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나를 증명하는 지혜는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나를 부인하는 지혜는 사람을 얻고 공동체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바로 이 미련해 보이는 지혜 때문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바로 이 지혜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내 본성이 그토록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 지는 지혜, 온유한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기꺼이 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까요? 그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미련해 보이는 지혜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의 지혜를 온 몸으로 선택하신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뜻만 세우심이라 하면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모든 적을 단번에 멸하시고 압도적인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이고 승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당황해서 말합니다. 주님, 죽으시다뇨. 이기셔야죠. 그 능력으로 왕이 되셔야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 땅의 지혜에 물든 우리의 솔직한 바람이고 외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화평의 씨앗으로 십자가에 심으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패배라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씨앗을 통해서 의의 열매라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분의 지심 때문에 그 하늘의 지혜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잊고 다른 이들을 이기려 하는 내 뜻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셨으나 난 산자가 되어서 내 뜻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선택하신 그 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화평을 주신 그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위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지혜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 지혜는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꺾는 그런 땅의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낮추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무시받지 않는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 목소리를 높여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화평을 싣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로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날카로운 논리입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꺾고 심어야 할 화평의 씨앗입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겨서 공동체가 깨진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깨진다면, 내 가족 공동체가 깨진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독한 시기일 뿐입니다. 반대로 내가 져서 우리 가정이 살고 화평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억울한 마음이 들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지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약속합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내가 죽고 이 공동체를 살리는 이 고귀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화평을 심어 하나님의 의를 거두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내 안에 땅의 지혜를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누군가를 공격했던 그런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을 회개하고 공동체의 화평보다 내 옳음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땅의 지혜를 버리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스스로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처럼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화평을 심는 씨앗이 되어서 내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며 이것을 오늘의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기고 싶고 우리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의의 열매가 열리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전주 열림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누군가를 공격했던 우리의 마음과 이기적인 야망을 회개합니다. 공동체 화평보다 내 옳음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 그 일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씨앗처럼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많은 열매들이, 의의 열매들이, 화평의 열매들이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